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41번째 시간인데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겠지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세 가지 장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절망스러웠던 그녀였지만 설리반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인생의 커다란 반전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비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 것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그녀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헬렌 켈러가 내일이면이라는 글을 썼던 적이 있는데요. 이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쥐저김을 들어보라.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보라.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보라. 그러면서 그녀는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는데요. 모든 감각기관 중 단연코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시각이다 라고 말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온갖 장애를 경험했던 헬렌 켈러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시각 장애라는 것이 굉장히 답답한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것만큼 답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일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마가복음은 영국으로 따지자면 세 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막은 8장 27절부터 오늘 본문까지에 해당됩니다. 이 두 번째 막이 시작되는 그 지점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8장 27절 앞부분에 이 시각장애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바로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막을, 두 번째 막을 둘러싸고 바로 그 맨 앞에 시각장애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 막이 끝마치는 이 지점에 또다시 한번 시각장애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막을, 두 번째 막을 둘러싸고 시각장애인 치유하는 사건이 양쪽으로 나타난 것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영의 눈이 감겨있는 제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은 바로 이 영의 눈이 떠지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영의 세계를 분별하고 그 세계를 인지한 사람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각장애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길바닥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아주 놀라운 기적들을 행한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주고 심지어 죽었던 자들도 살려주는 일, 그리고 굶주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까지 제공해준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거지였던, 그리고 눈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는 이 소문을 듣자 귀가 번쩍 뜨이게 되었죠.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그의 마음 가운데 솟구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살고 있던 지역은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2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도시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언젠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게 되면 반드시 이 여리고를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믿고 그분만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그의 마을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구걸하기 위해서 늘 앉아있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음을 직감한 그는 소리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47절 말씀이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유대인들은 예수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랑 같은 말이죠.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일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것은 예수님, 당신은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에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는 지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엘레이손입니다. 보통은 이 단어 앞에 주님이라는 뜻의 퀴리에라는 단어를 붙여서 퀴리에 엘레이손이라고 말하곤 하지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이와 유사한 고백을 하는 경우가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문둥병, 한센병에 걸린 10명의 환자들이 자신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마태복음에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 역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모두 다 퀴리의 엘레이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은 주님께 백기투항하겠다는 의미이죠. 주님, 나 혼자만으로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지금 나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지금 나의 삶은 너무나 공허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미래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 고백이 퀴리의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자존심과 내 자를 다 내려놓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고백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이 시작되지만 그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장애물, 수많은 믿음의 난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이지요. 이 악한 영은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도록 합니다. 그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나가서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지요.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에게 놀아나다가 결국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들을 넘어설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열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4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하게 외치던 거지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 주위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이 조용히 하라고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장애인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자신들처럼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가 좋은 분위기를 망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았던 겁니다. 방해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로서는 아주 커다란 장애물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상황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되어서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읽고, 더 신앙훈련을 잘 받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수많은 것들,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서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벌어집니다.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회사 일이 더 바빠지기도 하고, 학교 일 때문에 힘들어지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별것 아닌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혈기를 부리기까지도 하지요. 이 모든 것들은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 공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물인 것이지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 장애물 앞에서 걸려 넘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는 읽던 성경책을 덮어버리고 기도를 중단하고 교회를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버리곤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멈춰버리면 누가 가장 기뻐하는 것일까요? 악한 영, 악한 사탄 마귀이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우리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을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장애물들 앞에서 믿음의 길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만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성장이 있고, 그래야만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바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핀잔을 주면서 저기 구석에 가서 찌그러져 앉아있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그 장애물 앞에서 그냥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포기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는 장애물 속에서, 장애물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안에 절박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갈급했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었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한가해서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갔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이 자신을 만져주실 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처럼 간절하고 절박하고 갈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군중, 물이라고 하는 그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 장애물을 디딤돌 삼아서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크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끼리에 엘레이손.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를 치유해 주시게 되었고 기적처럼 그의 보이지 않는 눈이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군중들의 핍박과 조롱이라는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 안에 주를 향한 갈급함, 갈망,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회복해야 될 것, 바로 이러한 갈급함입니다. 주일에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에 나왔습니까? 주일에 교회 나오지 않으면 왠지 찜찜할 것 같아서 그냥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습관처럼, 관성처럼 예배에 대한 아무 기대감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참석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갈급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를 향한 갈급함과 갈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그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 갈급한 갈망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더 큰 갈급함과 갈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값진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예수님을 갈망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그의 삶을 이끌어 주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디메오를 보면서 50절에서 5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처럼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유일한 해답이요 그분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을 수 있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5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버리고 일어나서 뛰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옷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낮에는 아주 뜨겁고 밤에는 아주 춥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겉옷을 가지고 다니면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가리고요. 밤에는 추위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겉옷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필수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율법에 이런 조항이 있기까지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말씀인데요.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겉옷을 담보로 잡혔는데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겉옷을 담보로 잡았다면 그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 해도 겉옷을 다시 되돌려 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위로부터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소경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이 겉옷이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지였습니다.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이 겉옷을 펼쳐놓고 그곳에서 사람들로부터 음식이며 동전이며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지내왔습니다. 또한 그는 집이 없었기 때문에 밤에는 겉옷을 이불 삼아서 겉옷을 덮고서 길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겉옷은 그의 삶의 전부, 그의 모든 것, 그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 겉옷을 버렸다고 합니다. 내던졌다고 합니다. 지금 그의 생명과도 같은 그의 모든 것인 그의 삶의 전부인 겉옷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는 이 땅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던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바디메오가 자신의 전부를 던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디메오와는 달리 자신의 전부를 내던지지 못했던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10장에서 의도적으로 이 부자 청년 관원과 거지 바디메오를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사회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유력한 사람이라면, 이런 존경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이름 정도는 언급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요. 이름 안에 그 자신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족보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렇게 젊은 부자 관원이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거지에다가 시각, 장애까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분명하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유력자들을 기억해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부자들, 성공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기억해 준다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과 거지의 바디메오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부자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는 깊은 고민에 빠져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예수님을 포기하고 말게 되었지요. 그에 반해서 바디메오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겉옷, 생명과도 같은 겉옷, 그것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바디메오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은 부자 청년이 하지 못했던 것을 이 바디메오가 해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과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아주 커다란 장애물이었던 것이죠. 그는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을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이 될 수 있겠지만 믿음의 길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큰 걸림돌, 장애물이 되는지 모릅니다.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저는 한국에서 어느 대형교회 목사로, 부목사로 사역했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형교회 부목사는 웬만한 교회 담임 목사 자리보다도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물며 부목사도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 교회 담임 목사라면 어떨까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살아갑니다. 덤으로 수많은 성도들의 섬김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대접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진 것이 많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은 그런 교회 목회자들이 때로는 내려와야 할 때 내려오지 못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길에서는 세상의 풍요로움이 목회자들에게마저도 엄청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성공의 길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멸망의 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이 믿음의 길에서는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자 청년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를 둘러싼 모든 장애물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었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가지지 못한 것이 은혜일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족한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실상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처럼 부자들처럼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것 하나만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부자 청년이 누리지 못했던 구원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에 서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길에 서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디메오처럼 끼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이 고백을 중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던질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고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구하고 그분만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